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네, 설교 제목은 약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함으로 같이 읽을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그가 부르고 돌아오니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여러분 슈퍼맨 컴플렉스라는 말 아시죠? 슈퍼우먼 컴플렉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게 말 그대로요. 그 슈퍼맨처럼 슈퍼우먼처럼 되고 싶은 강박 증상을 말해요. 저도 예전에 20대 때 이 증상이 살짝 있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면은 공부도 잘해야 되고 또 제가 미술을 전공했잖아요. 그림도 잘 그려야 될 것 같고 또 공부만 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잘 놀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외모도 또 잘 꾸며야 될 것 같고 또 뭐 유행하는 음악에 뒤지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일종의 강박 증상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은요, 일종의 압박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아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강박적 욕구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해요. 그러면 왜 이런 강박적 욕구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는가? 그 연구를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답이 나오는데요. 주로 주변의 과도한 기대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있고요. 또 부모가 너무 과잉보호하거나 너무 통제적일 때 그 밑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이런 경향이 있다고 발표하기도 해요. 혹은 이 성과와 업적 위주의 사회 속에서 생긴 압박감일 수도 있다.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특히 요즘은 그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압박감이 생기기도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SNS를 보면 완벽한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좋은 음식만 먹을 것 같고 좋은 곳만 가는 것 같고 또 그 카메라를 예쁜 각도에 찍어서 다 예뻐 보여요. 그러니까 나 말고 다 잘 살고 나 말고 다 행복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비교의 분위기에서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또 압박하는 거예요. 영화도 그래요. 잠깐 사진 보여주신 저분들 누굴까요? 네, 슈퍼히어로예요. 이른바 이 헐리우드 영화계에서 슈퍼히어로의 전성시대를 맞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블 스튜디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1993년에 창립해서 2009년에 디즈니 회사가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MCU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데요. 이 회사가 거대한 구조를 가진 기업이 됐어요. 그 내용은 보시듯이 이 캐릭터들인데요. 이렇게 슈퍼히어로와 연관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인데 영화는 물론이고요. 테마파크, 또 게임, 또 캐릭터 상품 같은 것을 만들면서 서로 연결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초창기부터 현재 2025년까지 그 벌어들인 돈이요. 한화로 맥시멈 산정이 볼 때 60조 정도의 가치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이 산업이 이렇게 흥행하는 건요. 바로 이런 영웅이나 초인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되기 때문이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저도 캐릭터를 잘 다 몰라요. 근데 여기 우리 젊은 권하나 나경이는 잘 알 수도 있어요. 우리 슈퍼맨, 뭐 배트맨, 제가 아는 수준이에요.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이런 슈퍼히어로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그 가진 것 외에 어떤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곤란에 빠진 인간들을 도와줘요. 막 하늘을 날거나 막 몸이 변하거나 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주고 그들을 위기에서 구출해냅니다. 게다가 요즘에는요, 이 슈퍼히어로들이 인간미까지 있어서 아주 그 캐릭터가 더 매력있게 사람들한테 어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런 초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인간은 슈퍼히어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무기력한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싶어서 희망의 상징인 이런 슈퍼히어로물에 열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열광은요, 그 열기가 식고 현실로 내 눈을 돌리는 순간 허탈감으로 바뀌게 돼요. 그 열광이 나를 더 슬프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요, 세상이 잠깐 주는 그 위안 빼고는요,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이 드라마나 영화나 소셜 네트워크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지 못하는 이유죠. 결국 그 슈퍼히어로를 꿈꾸는 마음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웅을 동경하는 이런 심리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적용돼요.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슈퍼히어로를 찾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단한 순종의 노아. 자, 우리가 노아는 하나님 말만 듣고 120년 동안 그 방주를 묵묵히 만들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와, 노아 너무 대단하다. 굉장하다. 그를 본받고 싶다. 그런데 나는 잘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또 갈 바를 모르고 그 길을 나서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먼저 나오다니 엄청 결단력 있다. 나는 그렇게 결단력이 없는데, 근데 그런 순종을 본받고 싶다. 근데 또 좌절해요. 근데 나는 안 되네. 그리고 또 있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끌어낸 그 위대한 리더십의 모세.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또 바로에게 쫓기던 몸인데 다시 거기 가서 그 민족을 끌어내다니 그 지도력과 용기 엄청 본받고 싶다. 나도
그런 신앙인이고 싶은데 나는 안 되네?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못났을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접근하면요, 우린 계속 컴플렉스에 빠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너무 대단한 슈퍼맨, 슈퍼우먼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그거는 실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SNS에서 남의 인생의 단면만 보고 그 인생 전반을 못 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성경의 진짜 메시지를 못 찾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특정 인물의 영웅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연약한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찾아오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고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선한 의도가 무엇인지 찾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꾸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지, 우리의 아둔함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 우리의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를 늘 상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끼리 슈퍼히어로를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짧은 위로를 얻는 그런 일들은 멈출 수 있어요. 오늘도 낮은 곳에 약한 우리를 만나러 오신 주님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내게도 다가오신 하나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 연약하고 낙담했던 우리 마음이 오늘 또 새로워지길 바라요. 우리가 지난번 중보기도의 모델로 모세를 봤었잖아요. 오늘은 모세가 인간 대표로 또 나와요. 어떤 대표냐면요, 연약한 인간의 대표예요. 하지만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초라하고 모두가 잊은 것 같은 그런 모세의 인생에 찾아오신 이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도 무슨 말씀을 할 게 있으시구나 라고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는 장면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 그림이나 사진 보면 막 홍해를 가르는 그런 막 지팡이를 든 막 호령하는 그 모세, 그런 그림 많이 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모세의 모습은요, 그런 영웅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에요. 아니, 그런 슈퍼맨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막 연약함의 극치인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1절에서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하니 그때에. 자, 여기서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모세는 양치기예요. 그런데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양 한 마리조차 없는 상태인 거예요. 자, 모세가 도망자 생활을 40년을 했는데 자기 소유가 양 한 마리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위도 없다. 처가살이 하는 거죠. 정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40년을 살았는데 양 한 마리도 없다. 자, 근데 그런 그에게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불꽃으로 나타나셨어요. 막 크고 멋들어진 나무가 아니라 초라하고 메마른 덤불이에요. 이 떨기나무는요, 광야의 그 잡초 같은 가시 덤불,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마치 상징적으로 이 메마르고 초라한 모세의 인생을 만나주는 불, 하나님, 이런 걸 상징하기도 해요. 사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모세는 출생부터 유약한 모습이었어요. 이 히브리인 남자애들을 태어나자마자 죽이라는 그 민족 말살 정책 속에서 모세는 태어났고요. 그 엄마가 숨겨서 죽음에서 구출되어서 그 바로 공주의 손에 키워졌죠. 그렇죠? 우리 물리적으로는 참 좋은 환경이다. 왕가에서 키워졌으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게 모세가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성장기 때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는 생각해요. 당연히 혼란스러웠겠죠. 그래서 결국 성경을 보면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그 모습에 분노를 하고 그 이집트인을 죽이게 돼요.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채 타국으로 도망가요. 출애굽기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자, 이집트인을 죽이고 도망간 모세를 바로 왕이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명수배자가 된 거예요. 40년을 같이 왕가에서 살았지만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찾았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인생, 외로운 양치기로 모세가 40년을 살던 어느 날, 이제 80이 돼서 몸도 마음도 늙어버렸을 그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고 힘 빠진 모세를 부르고 계셔요.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니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모세는 힘도 빠져 있고 사람에게도 잊혀진 존재가 되었어요. 사실 성경에 이 40년의 잊혀진 세월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다만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가 자기 자식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혼잣말이죠. 그리고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였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거예요. 이때 모세의 마음과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입장을 한번 바꿔놓으니까 거의 기절 직전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 이름을 하나님이 연달아 2번 부르고 계시잖아.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2번 연달아 부른다고 생각하고 한번 속으로 불러보세요. 엄청난 일이에요. 아무 일도 없고 아무도 내 인생을 쳐다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이 많은 주석가들은요, 이 장면을 단순히 하나님께 경의를 표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라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힘,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그런 뜻인 거죠. 즉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의 힘도 내려놓고 하나님 없는 그 세상의 가치들도 내려놔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모세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가 신을 벗으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우리는요 가끔 하나님의 부재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너무 좋죠. 너무 신나죠. 그런데요, 때로는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몇 년을 보낼 수도 있어요. 믿음이 좀 희미해지겠죠. 그쵸? 신앙은 뭐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나를 보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시작 바로 전에 출애굽기 2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애굽 밑에 있었던 그 자손을 돌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기억하세요. 내가 잊으면 잊었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이 날 버린 증거다라고 내 맘대로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기다리신 거예요. 내가 힘 빠지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을 벗고 내 권리, 내 힘, 내 능력, 그런 모든 것들을 치우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 왜일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삽으로 흙을 이렇게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삽이 힘을 주고 있어요. 내가 오른쪽으로 삽질을 하려고 그러는데 삽이 자꾸 왼쪽으로 힘을 줘요. 삽질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힘을 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나의 외로움, 나의 무력감, 그건 그냥 슬픈 인생의 단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려는 전초전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담 가운데도 소망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놨을 때도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좌절에 빠질 수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 승리의 생명을 주신 주님께 우리 늘 감사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9절, 10절 읽을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지금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부르고 계신지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쓸 참이세요. 왜 모세인가요? 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사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이 일에 쓰려고 당신의 구원 계획에 그를 동참시키시려고 쭉 지키고 키우고 보살피고 계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내가 너를 쓰겠다 하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11절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여러분 이게 얼핏 보면 겸손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기서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대답한 건요. 아직도 모세가 자신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겸손보다는 교만 쪽에 가까운 대답이에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4번이나 거절해요. 제가 성경이 길어서 쓰진 않았지만 처음에는 자신이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안 믿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나도 안 믿을 거다. 그리고 급기야는 나는 말을 잘 못한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끝내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4장 13절이에요. 모세가 이랬을 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다른 사람 갖다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그리고 40년 해서 80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근데 양 한 마리 없는 초라한 나그네가 된 모세는 힘이 다 빠진 것 같았는데 보니까 조금 남아있었던 거예요, 힘이. 무슨 힘이 남아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고 싶은 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싶은 힘은요, 어마어마하게 질겨요. 우린 속으로, 아, 나 이만하면 순종적이지 뭐, 라고 스스로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은 아주 초라해지고 바닥을 칠지라도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따르고 싶어 하지 않는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로 힘이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 말을 잘 안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질긴 거예요. 이 불순종의 힘은요. 모세는 말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하나요? 하나님 다른 사람 갖다 쓰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능력이 있고 지도력이 있고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능력이 못 돼서, 내가 좀 모자라서, 내가 부족해서 난 하나님 일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요, 그건 단언하건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작은 나를 믿고 있는 슈퍼맨 컴플렉스에 빠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린요, 나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어떠함에 붙들려야 되는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슈퍼맨이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린 다만 약하고 못난 우리의 주제를 잘 파악하고 우리의 최강자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요. 저도 이따금 오늘 모세처럼 저의 그 어떠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었어요. 내가 더 능력이 있었더라면, 내가 더 사랑이 많았더라면, 내가 더 건강했더라면, 그러면 더 좋은 사역자가 되었을 텐데.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해 주셨어요.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시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다만 따라와, 이런 말이에요.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고 내가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겠다. 그게 너를 부른 이유고 증거다라고 얘기하세요. 40년을 이 애굽의 왕자로 살아온 모세, 그리고 40년을 또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산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해 주신 거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우리 인간의 죄성은요, 스스로를 높이고 싶어 하고 또 하나님과 분리돼서 독립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스스로를 영웅자리에 올려놓던가 아니면 누군가 나 대신 영웅 노릇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너무 과도한 기대를 또 해요. 그래서 영화도요, 막 힘없고 능력 없고 막 못난 채로 끝나버리는 그런 인물이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그런 이야기 좀 짜증나지 않으세요? 내가 돈까지 주고 영화를 보는데 현실도 이렇게 답답해 죽겠는데 뭐 영화까지 돈 줘가면서 그렇게 답답하고 무능력한 이야기를 봐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영웅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힘없고 불안하고 답답한 상태가
우리의 진짜 상태였음을 이야기해줘요. 오늘 모세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진이 빠질 대로 빠진 모세. 낯선 땅에서 양 한 마리 하나 자기 게 없는 이런 장인에게 얹혀 사는 모세. 그리고 살인자고 또 지명수배자로 도망하고 있는 늙은 나그네가 된 이 나약한 모세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이 귀퉁이에서 이름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초라한 그를 하나님이 만나러 오신 거예요. 한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쓰시려고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받고 쿨링을 받고 신학 공부를 할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젊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시력도 좋을 때 그때 나를 불러주지 않으시고 몸도 나약해지고 시력도 나빠지고 제가 신학 쿨링 받을 때 마침 저희 집이 뱅크럽시에서 이 뱅크럽시 간증 자꾸 하는 거 우리 남편이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돈도 뚝 떨어지고 이럴 때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 좋은 날들에 나를 불러주지 않으시고 왜 이때 부르신 걸까? 사실요, 돋보기 쓰고 여러분 책을 오래 보다 보면 속이 약간 울렁울렁해요. 토할 것 같고. 그래서 과제를 할 때 제가 몇 번이나 그 울렁거리는 속을 달래려고 안경을 벗고 눈을 잠깐 감고 있다가 먼 데를 바라보고 막 이래야 돼요. 또 수업 시간에 이 젊은 신학도들은요, 수업을 들으면서 동시에 타자를 치면서 그 내용을 입력해요. 근데 제가 아직 이 노트를 받아 적는 시대여서요. 한쪽으로는 노트 필기를 하고 또 한쪽으로는 강의를 녹음을 하고 이걸 집에 오면서 또 집에 와서 그 강의 내용을 또 다시 들어야 돼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내가 조금만 젊었더라면, 아니 내가 20대 하나님을 만나서 신학 공부를 했더라면 더 잘 기억하고 더 좋은 사역자가 됐을 텐데,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런 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엄청나게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공부할 때 그렇게 누군가를 의지하고 그러지 않았는데 제가 과제를 할 때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저 원래 약간 되게 독립적인 스타일인데 수업을 들을 때마다 맨 앞에 앉아서 또 기도해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강의를 통해서 저에게 지혜의 정신을 주세요.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 때늦은 부르심은 바로 가장 적절하고 정확한 때임을 비로소 알게 됐어요. 저의 그 자랑거리가 다 없어지고 주님만이 역사하기 적절한 그런 힘 빠지고 나약한 바로 어느 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정확한 때였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강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네 인생 네가 책임져라 라고 하지도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약한 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인간도 자랑할 게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은사대로 쓰시는 거 아닌가요? 그건 우리의 잘남이고 우리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은사가 능력일까요? 아니에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은사대로 쓰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 힘대로 쓰임받는 게 아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은사가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린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때 그저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선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슨 일을 맡기셨을 때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시는 주님만 신뢰하면서 아멘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거리를 찾을 게 아니라 우리의 신을 벗고 그분 발 아래 엎드려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난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난 연약합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라고 엎드려서 약한 나를 쓰시는 주님께 감사의 무릎을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그럴 때 슈퍼맨, 슈퍼우먼 컴플렉스는 우리에게 더 이상 없을 거고요. 슈퍼히어로가 나오는 영화에 열광하면서 새로운 초인을 찾을 필요도 없게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하리까? 다른 능력 있는 사람 찾아보소서 라는 겸손을 가장한 말도 하지 않게 돼요. 그때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살 소망임을 인정하고 선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오직 주님만 붙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때 답하는 종이 될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광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보세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신다. 아멘이신가요? 강해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강함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 이 말씀 하나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짧아서 12절 앞부분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외울 수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러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정도 외우실 수 있죠?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부르심 앞에 엎드리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할게요.